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아멘. 오래전부터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 생활 속에서 입으로 우리 책을 읽지 않아도 전해 듣는 얘기들을 우리가 보통 격언, 속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말과 관계되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말과 관계된 속담. 아마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막상 잘 떠오르지는 않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낱말과 반말이 있어요. 반말이 아니고 밤. 낮에 하는 말, 밤에 하는 말 누가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그 정도 하면 생각이 나시잖아요.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요즘 애들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왜 그럴까요? 왜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날까요? 이것도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법인데 내가 욕으로 말하니까 그 친구도 욕으로 답변을 하는 겁니다. 무서운 거지요. 근데 말과 관계가 없지만 우리를 교육하고 교훈하려는 의도는 비슷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못 심은데 못 나고 못 심은데 못 난다 그러잖아요. 그 당연히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었으면 팥이 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런 그 얘기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잘해야 상대방도 나한테 잘한다는 겁니다. 내가 선을 베풀어야 상대방도 나한테 선하게 대해준다는 거거든요. 나는 악하게 하면서 상대방은 나한테 선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건 옳지 않는 거잖아요. 아마 나가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남이 나한테 하는 것 때문에 화나는 그런 일들도 종종 우리 스스로가 겪게 됩니다. 근데 내가 한 것은 잘 생각을 못해요. 근데 남이 나한테 하는 것은 굉장히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화나고 이런 생각,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1절에만 봐도 같은 말이 몇 번 반복됐죠? 판단한다는 말 있잖아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런 했잖아요. 그리고 좀 내려가면 또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 조금 더 가면은 판단하는 네가. 오늘 이 판단이란 말이 1절에 3번 나오고 2절에서 또 한 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판단이란 말을 헬라어에 가서 보면 비슷한 말을 뒤에 사용을 합니다. 이 심판이란 말. 그러니까 이 판단이란 이 말은 원래 이제 동사지요. 판단하다. 헬라어는 크리노라는 이런 단어를 이제 번역할 때 판단한다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말은 판단한다는 이런 의미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재판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심판이란 말이 재판이잖아요. 그런 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정죄한다는 말을 쓰지는 않지만 이 판단한다는 말은 정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비판한다는 의미가 또 이 속에 또 들어있어요. 여러분, 판단을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판단하면은 좋겠지만 이 본문의 의도, 의미 이렇게 내려가는 쭉 말씀의 그 흐름을 보면 좋은 뜻에서 판단한다 이런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안 좋은 뜻.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뒤에 가서 보면 이 말씀 가운데에 5절에서 심판이란 단어까지,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까지 등장을 하지요. 좋은 의미에서 판단을 했다면 뭐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있겠어요? 없죠. 근데 이런 판단을 나쁜 의도로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재판받는다, 심판받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셨다면 유대인들이 잘했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리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고 심판하신다고까지 하실까? 이 판단하는 것이. 자, 유대인들은 항상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들은 좀 교만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선민의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선민의식이 자기 민족 외에 다른 민족은 전부 다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은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위대한 민족이에요. 흠이 없어요. 다 옳아요. 근데 자기 민족 외에 이방인들은 다 틀렸어요. 다 잘못됐어요.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하는 말,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잘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나쁜 놈들이래요. 저주받아 마땅한 놈들이래요. 벌을 받아 마땅하고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하다고 그래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근데 오늘 여기 1절만 봐도 이렇게 판단을 누가 하냐면 유대인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판단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네가 너희를 정죄함이니 그래놨어요. 그리고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같은 일이라는 말은 똑같이 죄를 짓고 있다. 이방인들이 죄 짓는 것처럼 너희도 이방인을 판단함으로 너희도 똑같이 죄를 짓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듣는 말씀은 이 판단, 심판이잖아요. 혹은 정죄. 이 누가 하는 일이죠? 이거는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그걸 판단하고 그걸 재판하고 그러니까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누가 하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나서서 그걸 해요. 그러고는 자기들은 죄가 없는 양 해요. 근데 판단하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 뭐냐면 내가 남을 판단했다는 것은 오늘 본문처럼 유대인들 식으로 했으면 남을 지금 심판하게 됐고 남을 정죄하게 됐어요. 여러분, 나한테는 누구를 정죄한 권한이 없다고 말이에요. 내한테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 있다면 용서하라는 것이지 정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유대인은 왜냐? 아닙니다. 유대인도 똑같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성경을 보니까 이방인들을 보고 마음에 안 드니까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판단했단 말을. 이미 마음에서 심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해놓고 자기들은 죄가 없는 양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있어요.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저 사람들이 잘못돼서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내가 뭐이 잘못됐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니에요. 그 자체가 남을 판단하는 그 자체가 죄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보통 산상보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7장을 막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거기에 소개된 말씀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비판하면 나도 그대로 비판을 받게 된대요. 내가 남을 헤아리면 나도 똑같이 헤아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비판하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비판, 남을 정죄하는 걸 말하면 뭘 잘못했는지 하나하나 꼬집어서 그걸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
오지간하면 그냥 은혜로 넘어가는 것이 이제 좋기는 해요. 그러나 당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용서하고 덮고 넘어가도 본인은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됐대요.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누군가에게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해야 되고, 남들이 용서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양 그냥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죠. 다만 오늘 저녁에 여기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죄 지은 사람 때문에 너희도 죄 짓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판단해가지고 왜 너까지 죄를 지냐 그거예요. 그래놓고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있으니 회개도 안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심판받게 된다. 근데 제가 저를 가만히 말씀 보면서 돌아보니까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남의 잘못을 진짜 판단을 잘하고 살더라고요. 말을 안 하고 좀 있으려고 그러면 또 옆에서 말을 시켜요. 말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또 저 사람을 판단을 하게 돼요. 예. 근데 그것 때문에 회개는 잘 안 해요. 저 사람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뭐 이것이 뭐 큰 잘못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누가 잘못한 것을 보고 정지하기보다는 그냥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 용서하고 지나갑시다. 그랬으면 그 판단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판단은 아니겠지요. 근데 반대로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말이에요. 목사가 돼갖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전 목사도 아니다 그예요. 가끔가다 텔레비전 브라운관에 목사 이름이 나오고 목사 얼굴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막 너도 나도 다 욕해요. 그러면은 안 믿는 남편이 그랬으면 그냥 꼭 내가 죄진 것처럼 부인네들은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죽은 듯이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 나도 그래요. 왜 목사님이 돼갖고 저런 짓을 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들어요. 예.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우리 판단하면 우리는 회개도 않고요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을 화나게 해서 우리가 심판받는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주 내용이 지금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남의 말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근데 살다가 보면 남의 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야기거리는 대부분이 남의 얘기니까. 예. 전혀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도 어디서 하나 들으면은 그게 또 얘기거리 같아요. 만나서 한번 누가 꺼내면은 도마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하거든요. 예. 그래 놓고도 우리는 죄의식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우리는 잘 생각하네요. 그래서 성경은 원수 갚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원수를 갚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질 못한 게 나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속 시원하거든요. 결국에 그렇게 하면은 결과가 뭡니까? 나도 똑같은 죄를 지게 되잖아요. 그래 놓고 어떤 때는 후회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 사람이 했으니까 나도 뭐 똑같이 한 것뿐이지 뭐 이런 식으로 또 합리화시키고 또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냥 넘어가시지는 않지 않아요. 내가 억울해서 원수 갚는다고 했으면은 그거 저 사람이 했으니까 나도 했다냐 그러고 회개도 안 하면 그게 문제가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깨우쳐 주셔가지고 아차 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또 쓸데없는 말했구나, 내가 또 안 할 말을 했구나 그러고 회개했으면 그나마 다행이겠지요. 근데 우리가 감정이 격화되면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냥 나 하고 싶은 말만 다 하게 되거든요. 어쩌다가 뒤늦게서 회개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잊어버리고 회개를 안 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은 게 우리들의 실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5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받을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내 스스로 쌓아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 놓고도 나는 죄를 지었다는 그런 의식 자체도 없어요. 심각한 거지요. 나는 안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 그래야 맞는 거지 내가 안 그랬다고 해서 그게 안 한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부끄러울 때가 많고 회개를 내가 그동안 전혀 생각지도 않는 것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아차 하고 깨달아진 것이 많아서 회개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늘 읽어야 됩니다.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었으니까 이제 됐다가 아니고 다 읽었으면 다시 또 읽고 다시 또 읽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할 거리를 자꾸 깨우쳐 주거든요. 근데 성경을 안 읽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면 회개할 기회도 없고 회개할 것이 뭔지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알려지지도 않아요. 성경을 많이 봐요. 자꾸 봐야 돼요. 예.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고 말해요. 못 보면 듣기라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냥 스마트폰에 기가 막힌 애플을 깔면 뭐 얼마나 좋습니까? 아직 눈이 밝은 분들은 잘 책 보시고 나는 노안이 와서 책 보기가 어렵다고 하면 들으세요. 예. 근데 할 수 있으면 들을 때 딴 일 하면서 들으면 절대 말씀 귀에 안 들어옵니다. 보면서 들어야 내가 듣는 이 성경, 듣는 성경하고 이게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냥 딴 일 하면서 이렇게 들으면 다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고 내 마음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성경을 짧게 읽어도 집중해서 우리는 보통 그걸 정독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집중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들으면서 깨달아져요.
회개할 것이 뭔지 그때마다 회개를 해버리면은 내가 회개할 것이 점점 줄어들지 않겠어요? 예. 근데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회개할 거리를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내가 회개할 거리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냥 그러면서 회개할 것이 없는 것처럼 고집 피고 있다고 말이잖아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 이런 유대인들처럼 많이 그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31일 날 우리 종교 개혁의 후예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올해로 504년이 됐다고 그러는데 500년이 지난 동안에 종교 개혁 이전보다도 더 안 좋게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개혁주의교회라고. 프로테스탄트가 종교 개혁 이전보다 더 험하게 타락해 가고 있다고 말이죠. 예. 무서운 일이기도 하고 겁난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처럼 나는 회개할 거리가 없는 것처럼 살아요. 당신만 회개해야 된다고 말이죠. 근데 아무리 이렇게 이 얘기를 해도 목사도 안 듣고, 제가 우리 동료 목사님들한테 참 몇 차례 그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저를 빗대서 얘기해요. 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일이 많아서 남을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다. 그 사람이 볼 때 나한테도 흠이 많은데, 아니 내 눈에 들보를 놔두고 남의 눈에 티 빼겠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러냐.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풀자. 악수하자. 근데 안 돼요. 진짜 고집쟁이들이 목사들이 양쪽 다 똑같아. 근데 손 들었어요, 저는. 안타깝기는 해도 안 되겠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된다는 생각뿐이에요. 목사로부터 성도들까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말입니다. 회개할 것은 많은데 회개할 것이 없는 모양으로 사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답답했었는데 왜 회개할 거리를 쌓아가냐. 그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거다.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냐. 지금 그러잖아요. 심판 피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오늘 3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저녁에 이 짧은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유쾌한 날을 보기를 원하면 내 입에서 뭘 금하라고 그래요? 악한 말을 금하라고 했잖아요. 이 악한 말 속에 판단도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을 재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일이니까 이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건 그건 내 욕심이고 아니라는 말씀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내 입에서 악한 말을 그치라는 겁니다. 넌 판단하지 말아라. 어려운 일입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고 사는 것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나도 모르게 마음에서 판단하니까. 입 밖으로 내면 마음에서 한 번, 입으로 한 번, 두 번을 그러잖아요. 남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그 사람으로도 또 하겠으니까 또 더 쌓여가거든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잠깐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좋은 날이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거든요. 진짜 우리가 그걸 사모하고 살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살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우리는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그때 가봐야 알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에 따라 사는 거니까. 내가 생각할 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당연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거지 내 결정이, 내 주장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있는 것처럼 판단, 비판, 정죄 그거는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려고 이랬어야 돼요. 할 수만 있어요. 그런 자리는 피하고 싶은 자리이기도 하고 좀 피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안 되냐면 하려는 사람들은 꼭 하니까 되기는 돼요. 그래도 내가 그런 죄 짓는 자리에 갈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이왕이면 말을 하거든 좋은 말을 해주고 끝나는 것이 죄를 안 짓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이 잘 못했어도 그냥 좋게 얘기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정도만 해줘도 충분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가 잘못되고 뭐가 조목조목 이렇게 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듣는 사람 중에서 자기가 잘못을 알면서도 좋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두 번, 세 번 확인 사살을 하는 것 그런 깨기거든요. 그래서 절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KO시키면 안 돼요. KO시킬 대상은 딱 하나뿐이에요. 뭡니까? 마귀예요. 사람은 절대 KO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나하고 관계가 깨져버려요. KO시키면 그래요. 항상 여지를 남겨놔야 되는 거지. 그게 바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정도만 해도 된다. 내가 할 도리는 했으니까. 잘못을 보고 못 본 척 눈 감고 가는 것도 잘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지금보다 분위기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이렇게 남의 잘못을 지적질하고 판단해서 정지하는 그거보다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 정도로 해야 관계가 서로 늘 좋은 관계가 유지돼요. 분위기가 그래야 좋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셨고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기보다도 도리어 이루하고 격려함으로 교회가 더 부드러워지고 더 평화로워지고 더 평안해지는
이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금당제일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유대인들의 참 답답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주고 있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꼭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하고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짧은 시간에 들었지만 이제부터 남을 판단하는 일은 멀리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판단하지 말라고 직접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오늘도 남을 판단하는 것은 곧 죄를 짓는 것이고 죄를 쌓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거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판단보다는 위로와 격려를, 칭찬을 못한다면 위로와 격려를 함으로 우리가 서로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교회를 더욱더 평안하게 세워가고 교회를 더욱더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모두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두가 다 흠 있는 죄인임을 알고 주님 앞에 늘 회개함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흠을 또 죄를 다 십자가의 볼로 씻어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워져가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